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준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생명 가지고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생명 가지고 정말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1월 달에는 이렇게 한 해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한 그런 쪽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 전했는데, 오늘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 국민일보 일면의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반도체 로봇 쌍끌이 코스피 5천 찍었다예요. 그러니까 쌍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힘이 함께 작용해 가지고 결과를 아주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뜻이거든요. 반도체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오는 그쪽에 주식이 작용해 가지고 코스피를 5천 찍었다. 5천 코스피라고 하는 것이 코피가 아니고,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의 주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5천을 찍었다.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런 세계적인 어떤 수준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 주가가 드디어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서점가의 연초에 보면요,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올해는 내가 어떻게 잘 나를 좀 잘 개발해야지, 이런 자기계발서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뒤엎었어요. 무슨 책이 최고 많이 팔리냐? 주식에 관한 책.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지금 1순위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오늘 투자 설명서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주위 사람들 통해서 잘못 투자해가지고 쪽박을 찼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지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걸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하루를 날 정해놓고 고민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묵상하면 안 돼요. 여기 시간은 제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에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귀를 쪼아리고 들어야지 예의지, 다른 데 쳐다보고 눈을 감고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잘 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가. 그러면 목사님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까? 적어도 그건 기본이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지혜로운 투자, 즉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사실 연이어서 그 내용이 나오지만 비유를 나오지만 그 앞부분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곡식도 안 되는 돌짝밭, 밭 한 자리를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저 사람 정신이 돌았나?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 미쳤나? 이렇게 그런 소리 하죠. 왜 그럴까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그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밭 모양만 보고 그 밭이 어떤 밭인가를 알고 눈에 보일 때는 형편없는 돌짝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그러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은 그들의 말이나 뭐 어떻게 판단이나 그런 것이 전혀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말없이 추진하는 거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는 돌짝밭을 사기로 한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소유를 다 쌍끌이 다 끌어 모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기필코 사버렸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천국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 그 천국은 뭘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일은 그때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하여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나 취미생활도 하고 지금 이러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기를 유토피아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살기 좋은 어떤 세상을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천국, 유토피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천국의 모든 걸 걸으라고 해야 말이 맞은데, 오늘은 천국이라고만 말 한마디만 딱 해놓고 그 천국에 대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라, 투자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래도 좀 천국이 뭔지를 조금 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이렇게 이걸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은 요런 것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자, 한 구절 찾아봅시다. 이건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세요. 저기 마태복음 13장이죠. 19장을 찾아보세요. 19장 천국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만 이해를 조금 시키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거기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마태복음 19장. 자, 19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딱딱 찍어주는 낱말이 천국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생도 천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생명이라고 말하네. 생명도 천국에 속한 낱말이에요.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명.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하늘도 하늘도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으로 표현됐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천국.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여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단 쉬우니라. 아,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로도 표현되어 있구나.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은 그 어떤 천국을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이르러 보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거 보면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으로 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했다가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 천국에 관한 표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나라. 또 누가복음 23장 40절에는 한편 강도에게 죽고 난 다음에 낙원. 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계도 낙원도 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는 네 인생을 어디에 걸을 것인가라고 지금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으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돼야 모든 걸 걸든가 말든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먼저 이걸 조금이라도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생명,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거기에 모든 걸 걸어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이라는 말을 낱말로 메시지를 먼저 한번 크게 던져보고요. 따라서 우리의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요인이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 원리가 그래요. 큰 것을 얻기 위해 적은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걸 버리는 일은 않아요. 네? 큰 것을 위해서 적은 걸 버리는 거지. 예?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재산보다 그 자기가 발견한 값진 보화, 밭에 묻힌 보화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거 나중에 얻으면 그 소유는 깸이 안 돼. 그 보화는 엄청난 더 큰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그 소유를 다 파는 거지. 자기 소유보다 더 훨씬 못한 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 값이 나가는 것을 사기 위해서 값이 덜 나가는 것을 팔았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 땅의 삶은 다 못해도,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만 다 쌓아.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쪽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예,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요, 선행, 하나님이 착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나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든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즉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더 크고 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짧은 삶을 투자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짧은 삶을 투자하라. 응? 투자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인간으로서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발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인간만이. 우리도 발로 부른다면 우리는 손을 발이라고 하지 않아요. 발은 땅을 향해 있는 것을 발이라고 그래요. 돼지, 소는 네 발이 다 땅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다, 입도 다 이렇게. 돼지 보세요. 이러고 살지. 돼지가 가끔가다 하늘이 저렇게 푸르고, 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돼지가 있습니까? 짐승은 없습니다. 오직 땅만 쳐다보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만이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이 땅을 살되, 이 땅을 무시하지 않아, 이 땅을 살되 생각과 머리와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머리는 하늘 향해 있는 겁니다. 이 몸만 봐도, 생김새 자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인간은 생김새 자체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이라는 현실에 몸담고 살지만 그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고 사는 존재.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줬다고 나오죠. 영원. 죽으면 끝나. 이것은요, 짐승의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나고 이 땅으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삶을 사는 것은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짐승 수준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끝나고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라고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바보일 것이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우리의 삶은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니다. 바보 같은 삶이 아니다. 정말 복되고 가치가 있다. 후회가 없는 삶인 거다. 응?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인간이 만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적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듯이, 큰 것이 바로 최고 크게 큰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영생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삶이다. 또 그 삶 속에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도 들어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영생도 다 포함된 게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 이 자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고라도, 이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거다. 이 땅의 것을 다 못해야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 천국에 비하면. 또 우리는 이 투자의 법칙에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가치한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다 이거지. 제가요, 강원도에 여름 휴가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사모님하고 이제 그 강원도를 여행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배추 농사, 이제 늦가을에 갖게 된 배추 고냉지, 배추 무 이제 하는 그곳을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곳은요, 무를 그냥 다 남겨놓은 거야. 다 뽑아가도 괜찮아. 무 한 자루 갖고 왔어요. 거기서 뽑아갖고. 다 그냥 여러 단 가지러 왔더라고. 근데 거기는 무는 별 안 보고 잎사귀만 잘라가더라고. 잎사귀를 키우는 곳이에요. 잎사귀. 무 잎사귀. 시래기 만드는 곳이에요. 무 잎사귀. 그러니까 무 잎사귀만을 건조해서 시래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해서는 무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밭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단무지를 만드는 공장에 가봤더니 또 쓰레기는 쓰레기로 취급해서, 잎사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고 단무만 잘 해가지고 단무지를 만들더라고. 왜 그렇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버리는 거야. 단순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가치한 것을 버리는 거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여기 나가면요 극장도 가고 여기 뭐 놀러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잠도 자고 누워서 TV도 보고 안방이 따뜻하고, 그런데 이 딱딱한 의자가 있고 별로 그렇게 재미도 조금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않고 졸음도 가끔 오는데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이걸 올 때 가치를 모르고 오면 힘든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최고의 수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시간이다.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일생에서 두 번도 들을 수 없는,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이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번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가장 귀한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을 택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한 거죠. 아니 나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어.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할 때 찌꺼기 시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예물과 함께 재물과 함께 아벨의 그 중심을 함께 받으셨다고 나와요. 본문의 농부는 땅에 묻힌 보화가 자기 소유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감없이 자기 모든 소유를 머뭇거리지 않고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다.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어디할 만큼, 그게 최고로 이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다른 곳에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예배도 없고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막 돈만 벌고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재미만 추구하다가 어느 날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아이고 잘못 살았네. 그게 가치가, 이런 건 다 가치가 없는, 다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백지가 되는 삶이었네. 이거 깨닫는다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니 아무것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몰랐던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발견하게 된다면, 인생 끝날에 그걸 발견한다면 큰일이죠.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돼서 무엇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듣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뉴욕시에요, 아주 잘 사는 엘리트층들이 사는 지역에 어느 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골동품을 많이 모아온 거예요. 어느 날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비워야 돼요. 그 귀한 골동품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염려되는 것이 거기에 갱들, 도둑놈들이 득실거려. 없는 사이에 이 귀한 골동품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여러분도 집에 지금 맛있는 떡을 놓고 왔다면 떡 생각을 할 거야.
그 떡 누가 먹지는 않을까. 또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돈을 넣어놨어요. 그럼 한간 주머니를 만져봅니다. 이 돈 안 잊어버렸는가, 다 있는가. 그러지요? 이 골동품 누가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참여나.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두고 그렇게 마음이 그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상한 생각이 떠올랐어.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지고 수많은 그림을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그냥 말하면 싼 그림을 갖다가 가격표를 붙였어. 이것이 이제 골동품이야. 이 골동품은 100원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저 뒷골목에 싸운 그림은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1억 원 이렇게 가짜로 붙여놓은 거지. 가짜로. 그냥 진짜는 싸구려로 써놓고 가짜는 그냥 엄청 비싸게 써놓고 간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도둑이 들어왔어. 보니까 참 골동품이 있는데 가격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유성 저쪽 뒤쪽에 가니까 음식을 전번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는 음식점도 하고 2층에 골동품을 돌 수석 있죠. 수석을 쭉 매장 거기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는데 돌을 갖다 하는데 600만 원짜리 돌이 있더라고. 어떤 건 2천만 원. 중국에서 가져온 돌은 3천만 원짜리 있어. 나는 주어도 안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이게 비싼 가격 돌이라는 거야. 비싼 돌이라고 하니까 비싼 값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요. 나는 그래서 우리 내과에 가고 돌 하나 갖다 주워놓고 한 2억 원 써놓으려고 할까. 웃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여행을 그러고 떠났는데요. 도둑놈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쓴 걸 다 가져간 거야. 가짜만 가져간 거지. 진짜는 싸구려라고 써놨기 때문에 못 가져간 거지. 안 가져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가짜 그림들을 자신들이 아끼는 소중한 골동품 사이에 다투고 하는데 그것이 딱 먹힌 거지요. 나중에 갔다 왔더니 가짜 그림들은 싹 없어지고 진짜 그 골동품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넘길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도둑처럼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가짜로 써놓은 붙여놓은 가격표에 큰 이 세상에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마귀가 써놓은 가격표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모든 걸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야. 진짜는 다 못 알아보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며 어디르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아이고 이게 가짜였네.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지금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법 알아요? 우리는 잘 분별.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이 비쌉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렇죠? 전 프랑스 무블박물관에 가봤어요. 그림이 그게 막 엄청난 막 가격이야 막.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간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벗고 있는 그림도 있고, 그런가 보다. 아이고 이러지. 그게 얼마짜리인가를 감을 못 잡겠더라고. 그런데 그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이야, 이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이 그림, 그 특성을 또 막 그 해설가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주면 조금 알긴 알겠어. 조금. 근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거 분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전부 드세요. 눈을 뜨세요.
예? 저 백화점에서 라면 한 잔씩 준다는 것은 눈이 벌거가지고 그 9시까지 오면은 순서대로 준다고 하니까 그거 줄 서는 것은 눈을 벌겋게 뜨고 가지는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건가를 알려준다고 하는 데는 눈을 아직도 못 뜬다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발견은 저는 이렇게 해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하면 최고야. 그게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그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무슨 돈이 최고예요. 빵 하나 더 주세요.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줄 알고 믿고 따라와라. 살아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셨는가를 보면 알고요.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최고로 가치 있다 지금 말씀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학력과 지식이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권력이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모가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쾌락이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골프 치는 것이 뭐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 땅에 사는데 좀 필요한 것일 수는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그걸 최고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 전도서에서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야. 그러면 최후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그러면 헛되더라.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오늘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도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주 기본이고 본분이고 기초인데 그게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사람은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 글 썼는데 참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르기 얼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좀 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돈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은 돈 버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돈 버는 일은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아니 부분적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저축을 해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돼. 돈이 다다 줄이면 돈다야. 돌아버려. 돈다 돈이 다다 돈다가 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과를 택할 거다라고 하고 택합니다. 의사를 왜 듣는 거예요? 의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 된다면 그 일 가지 마세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고 돈이 최종 목적이 되면 그것은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저는 돈을 버는 쪽으로 서른 가더라도 돈 벌어서 최종 목적, 그 다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만일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산속으로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러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지? 오늘 말은 천국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과감히 사용해야 할 수단일 뿐이지, 때로는 과감히 그걸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과감히.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라면 예배를 위해서 과감히 돈 버는 걸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야 돼요. 세상이 붙여놓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인생을 걸면 인생 다 살고 났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위에서 열관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보았다고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최후 결론을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거래해야 할 보화는 곧 천국이라는데, 디도서 1장 2절 금요일 날에도 한번 제가 찾아드렸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고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생활을 최고의 보화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교훈이에요. 따라서 인생은 그냥 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뭘까요? 인생을 그냥 단순히 건강만 유지하면 안 돼요. 건강만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 목사님, 건강 빼놓고 돈 빼놓으면 뭘 죽어라는 말이에요. 나 그런 교회 안 다닐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즉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건강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만 유지하면 안 된다. 돈만 벌면 안 된다.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기를 힘쓰는 삶이 내 최종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가 그냥 살아있기만 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는 안 맞아. 그러면 그 감나무를 뭐라고 하지요? 쓸모없는 감나무라고 합니다. 인생을 비우라면 헛사는 거예요. 건강만 유지해요. 밥만 먹고 살아. 돈만 벌었어. 인생을 내용 있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살면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살면 안 되지. 그러나 밥만 먹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사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밥 먹고 그냥 살기만 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병들어 죽어서도 안 됩니다.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병 고치고 살기만 해서도 안 돼요. 병들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기만 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밥을 먹든 안 먹든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된다. 마지막 말씀, 좀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혜로운 투자의 지원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그게 법칙이죠. 누에는 고치 속에서 단 열흘을 머물고 허물을 벗습니다. 그 열흘을 고치를 위해서 자기 창자를 다 토해내가지고 실을 뽑아요. 제비가요, 강남에서 와가지고 6달 살다가 강남으로 떠납니다. 6달. 그런데 그 고작 반년을 살자고 봄에 왔을 때 진흙을 그냥 아주 입주둥이가 그냥 진흙 덩어리가 되고 그냥 물어날리다가 정성을 다해서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까치 집 있죠? 1년 쓰고 버립니다. 다 허망해요. 사람들은 이런 미물들의 짧은 일생과 헛된 그 수고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똑같아요. 몇백 년 갈 줄 알고 지은 화려한 정자나 누각도 다 지금 보면 덩그러니 헛된 것을 보여줍니다. 애써 지었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누립니다.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폐허가 된 걸 봅니다. 인간의 100년이 길어봐도 누에의 열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짧은 인생 여정을 사는 동안에 모래 위에 무너질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죽어 낙원도 포함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은 말씀을 알기만 하는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집을 말해요. 거기에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무너지지 않는 집에 사는 자지요. 그 말씀을 좀 설명한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거기에 설명한다면 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걸 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걸 버리는 거죠. 이 땅은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 겁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을 놓친 거지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영생, 생명,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표현된 이 모든 것, 이것을 물질 때문에 다 버린 거죠. 누가복음 13장 12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는 세상에 사는 문제는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했는데 영원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그 또한 영원을, 아브람 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해요. 준비도 세상적인 건 잘 준비는 다 잘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영생도 없고 낙원도 없고 그렇게 끝나는 쪽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도 낙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일평생을 살면서도 낙원을 준비하거나 영생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쪽의 삶을 하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일생을 대체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어디다 투자하고 사는 거야?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잘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삶은 불쌍하지 않다. 가치가 있다. 후회가 없다. 영원의 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설날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으니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을 추구하라. 결론을 조금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온통 내 신경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지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이 땅의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본문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장차 누리게 될 죽음의 낙원도 포함됩니다. 부활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주님께서 말한 여기 감춘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얻을 만큼 귀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따라서 그것을 귀한 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하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 그냥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바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모든 걸 걸어라. 아울러서 밭에 묻힌 보화를 얻은 사람은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보화를 발견했어. 그 사람 기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진짜 밭도 내 것, 밭에 묻힌 보화지 내 것이 됐어. 그 사람 기분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그 기쁨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살았을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으면서도 울상이 돼가지고 이러고 살면 뭔가 지금 잘못 사는 거야. 나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응?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보화를 얻은 이 사람처럼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잖아요. 뭔가 지금 고장난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바보라고도 해도 그런 말이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돌았다고 하든 또라이라고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아. 왜 그럴까요? 보화를 발견하는 자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게 신나게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죽어 낙원 천국에 가고 영생의 온전한 하나님의 날 회복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입니다.